8장의 내용 12구절을 묵상합니다. 7장에서 물이 온 땅에 범람하였고 모든 산들을 뒤덮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모든 땅을 뒤덮은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음을 맞이한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이제 비가 그치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보이고 있지요. 심판과 구원이 우리들의 하나님 행동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큰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지금도 지금 2022년의 이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오늘 노아의 홍수를 이제 거두시면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잠히 관찰해 보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아멘. 1절과 2절을 잘 보면은요, 사실 1절보다 2절이 먼저 1절은 분명히 2절보다 이후의 현상이죠. 2절이 있으므로 또 1절에 있는 물이 줄어듦이라는 이런 현상은 분명히 2절에 있는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혀야만,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그쳐야만 물이 줄 수 있는데 1절과 2절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은 인상을 갖습니다. 단지 기억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별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홍수 심판에서의 회복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서의 물이 그침,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의 여부가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먼저 근원된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이 현상이라고 말하면 1절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이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라고 한다면 1절은 그것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2절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니 실패합니다. 2절의 근거가 1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 전쟁의 상황들, 그로 인하여서 물가의 폭등, 살기 무척 어려워진 이러한 삶의 자리는 그냥 인간들이 이런저러한 삶에 따르는 그런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심판 이후에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되고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이 바람을 보내시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바람의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라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다라고 하는 이 바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물론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겠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그러나 호흡과 바람, 숨, 이 모든 것이 다 루아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저 죽음 당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배도 공동체도 다 살아있는 모양은 갖췄을지라도 진정한 생명, 살아있는 예배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인생, 또 가정, 또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호흡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또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이 불어오사 다시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니 성부께서 의지를 가지신 이 기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9장 1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지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기억합니다. 상호 기억함이 어쩌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연약한 땅의 습성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기억함으로써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가능성을 가늠하고 또 보이지 않다고 해서 금방 실망하는 그런 땅의 사람들의 습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서 주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시절들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기억해서 오직 주님의 사명의 길을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러한 선언은 환난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심판이었으나 그러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분명히 지나왔죠.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반전 아니 역전의 시간들을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땅이 드러나고 생명이 다시 온 땅에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줄어들어서 또 빠졌습니다. 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같은 단어인데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물은 사실 생명의 근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죽음의 근원이 됐죠. 이 죽음의 근원이 빠져야만 다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50일 동그라미 보시기 바라고 이 150일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이렇게 했었죠.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세 번의 50일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징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 한 두 번을 더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 저도 다시 기쁨의 50일 한 세 번쯤 해야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닌 것은 물이 땅에 가득 차던 때도 150일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 24절 자막을 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땅을 가득 차던 하나님의 심판 행동도 역시 1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3절에서 물이 땅에서 줄어들어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분명한 징조도 역시 150일이 소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기쁨의 50일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패턴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갖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묵상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읽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읽기가 중요합니까? 묵상이 둘 다 중요하겠죠. 읽기는 이제 막 빨리 읽어가니까 이게 좀 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묵상 작은 구절에 주목하는데 사실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막 낭독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자신의 뇌리에, 마음에, 심령에 계속 들려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송도 역시 우리가 부지런히 수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이야 우리가 21가지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엄선했었죠. 기억하시고 150일이라고 하는 50일에 거듭되어진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교하신 행동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과 5절에서도 특별한 숫자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17일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11월이 되면 남양주오늘교회 18주년이 되겠죠. 작년 우리가 11월에 17주년을 맞으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그런 소망과 꿈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주년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었지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6월절을 니산월 14일에 두시고 니산월 16일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절날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날은 분명 니산월 17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17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단절되어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을 외치시고 숨을 내쉬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멋진 판타지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비로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눈부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세어봤으니 153마리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 잡은 153마리도 1부터 17까지를 모두 다 더할 때 153마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 17은 우리들에게 참 특별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 그토록 바라는 우리들의 어떤 소망의 성취, 이 모든 것이 17과 이렇게 연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에 뭐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17일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누아흐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루아흐는 아까 바람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또 역시 이 사람 노아도 노아흐가 됩니다. 노아흐, 노아흐 또 루아흐 모두가 다 이렇게 언어 유희 속에서 유사한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속에서 처음 이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5절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셔서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다라고 하는 말이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17일이 가져다주는 부활 후 저녁 때에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샬롬이라 명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상처와 수치와 얼룩져진 과거가 아무리 나를 짓밟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리고 당당한 승리를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를 다스리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파송하시죠. 정말 17일의 새로운 삶은 우리들에게 눈부신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당당하게 행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창조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이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런 날이 항상 좋죠. 월요일 항상 여러분 기쁨의 50일이 되게 여러분 블랙 먼데이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나와는 상관없다 하시고 오히려 부활을 맞이한 주일 다음 날이 된 이런 새로운 의미의 제8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승리가 있기를,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과 7절도 봅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내는데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녔다라고 밝힙니다. 8절과 9절도 봅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8절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9절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각기 비둘기에 동그라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렇게 내보낸 비둘기가 참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적 묵상을 가져다 주게 되지요. 가장 비둘기를 많이 사용한 시적 표현들은 아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계속 그렇게 아가서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신호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비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그냥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무엇인가 징조를 알려주고 신호를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새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어떤 전령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다 훌륭한 사람 되고 다 대단한 사람 되고 어디 장을 맡고 연봉을 많이 받고 권세의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런 세대인데, 그것에 맞추려고 하니 자꾸 우리는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르게 된 어떤 자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압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견주려고 또 힘씁니다. 애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의 대표가 사울입니다. 사울이는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큰 사람이었죠. 장대한 사람이요, 대단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신비를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물고 오는 비둘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여기까지 노아가 행동하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구체적인 그 방법론까지도 지시해 주었었죠.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가장 큰 때의 징조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고해 주셨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하는 그 방주의 식양도 알려주어서 엄청난 물의 홍수를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조선공학 학자보다도 아주 월등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보다 이제 노아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부활 전에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부활 후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냥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죠. 그리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큰 심판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에스겔이 비로소 3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장 1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우리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발 쓰지 못하고 있는 병자를 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정말 바울이 역전된 삶을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들려오신 말씀 속에 바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세 번째 간증에서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새로운 도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확신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서가 있다면 사도행전에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후에 여호수아서와 같이 우리는 정복 전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다림주가 같이 재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다짐의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물 위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2차례 더 날려 보냈죠. 첫 번째 보냈던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다고 9절에서 말했는데,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네, 11절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괄호를 묶어 보시고 별표 3개, 하트 3개, 느낌표 3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죠?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좀 그렇다고 해주시면. 네. 그러니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오래된 그 문양, 그 디자인, 감람 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상징과 디자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희망을 물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 희망을 물고 오는 주님의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3번째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어쩌면 각오해야 할지 모릅니다. 바울도 굳이 선교 여행이 3번 있었는데 그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는 딱 2번의 돌아옴만 있었습니다. 제 3차 여행 후에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떠남이라는 게 있겠지만 희망의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새끼, 내 비둘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할 때 희망을 물고 오지만 어느덧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기 세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둘기가 감람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벌써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지금 방금 전까지 엄청난 심판으로 인해서 혼돈했지만 그러나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예고인 것이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올리브 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나만의 우리만의 그냥 먹고 마시고 서로를 잠깐 안위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물론 그래야겠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축복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동호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해요. 계시의 공동체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이 명백한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공동체라면 침묵 단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알고 그것을 예고하고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만나고 또 거룩한 또 헤어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